우리 교회 생활은 주님과 한 영이 된 것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주님과 한 영이 돼서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을 때 그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지체로서의 각자의 어떠한 기능, 은사들을 허락하십니다. 뭐 제 이 몸에도 뭐 손은 손의 기능이 있고 눈은 눈의 기능이 있고 모든 기능들이 다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께 부름 받았을 때 성령께서는 우리 모든 지체, 모든 성도들에게 그러한 은사, 기능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받은 그 은사를, 기능을 잘 나타내야 되는데 사실 종종 어떤 분들은 나는 어떤 은사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많아요. 그러나 이제 처음부터 그 은사가 정확하게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조금씩 영적으로 성장하다 보면 하나님 나한테 이런 은사를 주셨구나, 이렇게 그냥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바로 그러한 기능을 발휘한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전서냐 12장에 보면 은사에 대한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축되려면 각 지체들이, 모든 성도들이 성령이 주신 그 은사의 기능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12장은 은사에 대한 그런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어떻게 해서 나타나게 될 것인가, 어느 때 기능을 보여주고 나타나게 되는가. 일단은 12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니까,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나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하지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신령한 건 뭐 영적인 은사를 말하죠. 영적인 선물.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을 때 성령께서 그런 은사를 주셨는데 그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그냥 말씀을 하죠. 그러면서 2절과 3절을 읽어보니까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었을 때 말 못하는 우생에게로 그를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이방인으로 있었을 때 바로 우리도, 사람들은 사실 무엇인가를 섬기죠.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뭐 그게 미개인이든 뭐 지식이 있든 지식이 없든 뭐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것을, 모든 것을 떠나서 사람은 어떤 무엇인가를 섬기려는, 그래서 우리는 나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우상이라 그랬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방인으로 있을 때 그냥 우상에게 나가게 되는데, 우상을 경배하고 우상을 통해서 볼 받으려고 하는데, 이 우상의 특징이 뭐냐면 오늘 말씀에 2절 뭐라 하세요? 말 못하는 우상하게. 말 못하는 우상. 사실 우상들은 이렇게 뭐 나무나 돌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말을 못하죠. 그리고 그걸 놓고 거기다가 경배한다고 절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말 못하는 우상. 그래서 사실 말 못하는 우상이 여기 있다. 그럼 사람들이 그것을 우상을 경배하러 왔다 그러면, 이 말 못하는 우상이 말을 안 하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와서 저기 있다가 저기 가요. 보통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절에 가도 뭐 가서 혼자 뭐예요? 그냥 절하고 혼자 있다 오죠. 뭐 이 이야기도 하지 않죠. 그러니까 말 못하는 우상에게 우리가 이끌려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사실 나는 교회 안에도 그런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면 그냥 사람들이 저기 왔다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보고 그냥 조용히 또 가요. 그래서 아주 뭐 이렇게 비하하는 그런 뜻은 아니지만, 어떤 교단의 교회를 가면 너무나 조용해. 그래서 이렇게
숨을 쉬면 내 숨소리가 너무나 크게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숨을 잘 못 쉬는 그런 것도 있어요. 제가 신학교 때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우리 교단에 교회들을 다니면서 이렇게 리포트를 쓸 일이 있어갖고 어떤 교단의 교회를 갔는데 되게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 때냐는 뭐 주일은 아니고 수요 예배 때인데 수요 예배 때 딱 갔는데 너무나 조용해요. 목사님만 말씀도 이렇게 천천히 말씀하시고 성도들도 많아요. 갖고 아주 쭉 앉아 있는데 진짜 조용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가 하나 떨어지면 그 떨어지는 것까지 들릴 정도로. 그러니까 저는 호흡이 좀 이렇게 짧고 거친데 숨을 쉬면 내 숨소리가 다 들리는 것 같아요. 그 예배를 드렸는지 고문을 받고 왔는지 잘 모르고 그 정도로 힘들어요. 아마 장로교회 경험 있는 분들은 요즘에 장로교회들은 거의 안 그러죠. 요즘에 젊은 목사님들은 아주 성령 충만하고. 근데 옛날에 영향을 받은 분들은 되게 교회가 조용해야 되고 그것이 거룩한 것이고 그것이 경건한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사실 그것은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여기 말씀이 그런 뜻입니다. 이게 말 못하는 우서에게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 그래서 그냥 말도 하지 않고 소리도 크게 내지도 않고 조용히. 근데 진짜 참된 교회의 생활이 무엇이냐? 여기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의미는 참되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은 말을 해야 된다. 입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도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찬양도 뜨겁게 찬양하고 또 서로 만나면 뭐라 그러니까 주 예수 아멘 할렐루야 인사도 좀 해야 인사도 하고 이렇게 살아있는 우리 죽은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아마 그렇게 되게 뭐 다른 말로 말하면 이렇게 좀 이렇게 소란하고 시끄러울 정도로 확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예배 분위기가 됐다는 거예요. 요즘에도 우리 찬양 예배 같으면 뜨겁게 찬양하고 막 춤추고 그러니까 상관이 없지만 이제 그런 모습으로 많이 초대교회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계속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그러니까 참된 크리스찬들은 입을 열어 뭐예요? 말해야 된다. 간증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을 꼭 말하는 그런 어떠한 모임과 그런 예배를 우리가 중심으로 가질 필요가 있다. 그냥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해서 아주 조용히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런 뜻이 있죠. 우리 3절 끝에 보니까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예수를 주 그러니까 예수는 주시다. 다른 말로 주 예수죠. 주님이 예수다. 그러니까 주 예수라고 여러분들이 말할 때 이 뜻이 앞에 있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 예수를 말할 때는 여러분들이 적어도 성령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영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적어도 주 예수 예수가 주십니다 이렇게 말할 때는 적어도 우리가 성령으로 하지 않고 이런 말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 거듭난 영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주 예수를 또 주님이 주신 은혜를 받은 말씀을 간증하는 말해내는 그러한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 성령 안에서 주님을 말할 때 이제는 여러분들이 자꾸만 주님을 간증하고 주님을 말하고 사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보통 일반적인 특징이 뭐냐면 어떤 분이 아주 성격이 아주 내성적이고 별로 말도 없는데 저분이 어느 날 교회를 다니더니 말이 많아졌다 이런 얘기를 종종 들어요. 그렇죠. 왜? 실제로 우리가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고 성령은 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꾸만 내가 은혜 받은 것을 자꾸만 말하게 돼 있어요. 말하게. 그러니까 어떤 좀 잘 모르는 분들은 저분이 교회를 다니더니 좀 이렇게 말이 많아졌어. 좀 시끄러워졌어.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사실 하는데 그것이 사실 정상인 거예요. 정상. 왜?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고 그 말씀하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인가를 말하고 싶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말해야 되고 그분이 주신 은혜를 말해야 되고 우리는
주님이 깨달은 그것을 간증하는 그러한 것이 중요하다. 만약에 진짜 우상을, 말 못하는 우상을 사람들은 조용하다는 거예요. 근데 참된 교회 예배는 시끄럽고 간증과 뜨거움과 할렐루야가 있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은사가 나타날 수 있는 길이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하여 말할 때,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간증하고 주님의 은혜를 말할 때, 이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런 은사들이 또 성장하고 나타나게 돼요. 처음에는 우리가 은사를 뭘 받았는지 잘 몰라요.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이제 주님을 말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를 말하고 주님을 선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 예수, 성령을 하지 않고는 예수를 부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 예수, 그 다음에 아멘, 할렐루야 이런 말을 자꾸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주신 그러한 달란트, 기능, 은사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참된 예배의 특징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우리는 소리를 높여 외쳐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말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말하고 주님의 구원을 말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95편 1절에 이렇게 말하죠. 오라 우리가 야훼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성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즐거이 외치자.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말을 해야 된다.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예수를 말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늘 보좌에 가면 어떤 하나의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 장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24 장로들과,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네 생물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하면서 아멘, 할렐루야를 외치는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한번 계시록 19장, 그 다음 거에 19장 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또 24 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뭐라 그래요?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 있다니까. 그 다음에 있다니까. 거기에 보면 바로 24 장로들과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이 세 단어,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을 높일 때는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사실 높이는 겁니다. 뭐냐면 그동안 5년 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대한민국을 이끌어갔었죠. 그럴 때 그냥 그분이 5년 전에 대통령이 될 때 많은 그를 지지하는 분들이 막 뭐라고 외쳐요? 문재인. 그리고 막 추정을 따라다닌다는 거죠. 그렇고 막 이름 외치죠. 그리고 이번에는 아침에 보니까 새롭게 윤석열이었죠. 그분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윤석열 막 외치는 거죠. 우리의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주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주 예수, 그분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불러야죠. 주 예수. 그리고 아까 계시록에 뭐라 했었어요?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써 있어요. 순서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 예수, 아멘, 할렐루야 이런 것이 교회 안에 실제로 입을 여는 거예요. 우리가 입을 열어 주님을 말할 때,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분의 은혜를 말하고 그분의 구원을 말할 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들이 보여지고 나타나고 사용될 수 있다. 처음에는 내가 그런 은사가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 자꾸만 주님을 말하고 간증하면 여러분 안에 있는 그런 은사들이 사용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데, 이 은사가 나타나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입을 열어 뭐 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 안에서 주님을 말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잘 모르면 뭘 말할지 모르잖아. 그러면 어때요? 우리가 주 예수를 말하고 아멘을 말하고 할렐루야를 말하고 좀 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그분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자꾸만 세상 이야기 하지 말고
의미 없는 이야기하지 말고 농담하지 말고 바로 우리는 이 참된 이런 말씀을 하나 할 때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고 하나님 주신 그런 은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은사에 대한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죠. 적어도 9가지 은사, 성령이 주시는 은사를 말할 때 여기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에 은사에 대한 설명이 쭉 기록되어 있죠. 읽어보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여기 보면 지혜의 말씀은 말하는 것과 같은, 이것도 뭐예요? 말하는 것과 관련. 그러니까 많은 은사들이 대부분 말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어떤 행함이 나타나죠. 근데 여기 보니까 지혜의 말씀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이것도 지혜나 지식의 말씀은 다 우리가 말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뒤에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그래 적어도 여기에 5가지 정도, 맨 끝에 보니까 방언을 통역한다, 또 방언의 은사, 이것도 다 이게 말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아까 또 어떤 사람에는 예언함을, 이것도 말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고, 아까 지혜와 지식의 말씀, 이것도 다 말하는 것과, 많은 은사들이 우리 말과 관련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세요. 이 성령은 우리가 말할 때 역사하셔요. 우리가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간직하고 그님을 높이고 여러분들이 입을 열고 그님을 찬양할 때 생수의 강이 그때 흘러나오는 거예요. 입을 여는 것은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도 내 입을 넓게 열라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입을 여는 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체험하고 누리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입을 열어, 적어도 주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을 경배하고, 주 예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러면 여러분들의 깊은 곳이 열리게 됐어요. 우리 3가지 단어, 주 예수 아멘 할렐루야 한번 해보면 시작. 주 예수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해보시고, 또 서로 만날 때마다 주 예수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의 영이 활짝 열려요. 그럴 때 입이 열릴 때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성령이 주신 그러한 은사들도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열린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2장은 이제 하나님의 주신 그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뭐냐면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이 주 예수를 말하고 아멘을 말하고 할렐루야를 말하고 이제 그리스도를 말하고, 결국 우리 그리스도를 말하고 바로 그분의 은혜를 말하고 또 그분의 구원을 말할 수 있어요. 우상들은 뭐예요? 말 못합니다. 진짜 살아있는 교회는 그런 것을 진짜 말하는 주님을 통하여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좀 시끄럽고 간증이 있고 좀 소란처럼 그렇게 보여도 그게 진짜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만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영 안에서 주님을 말해야 된다. 서로 말해야 된다. 서로 말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말하는 자들이다. 특별히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4절 고린도전서 12장 4절과 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그 다음에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여기 보면 거기에 은사에 대한 설명을 쭉 하죠.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바로
아버지 안에 아들이, 또 아들 안에 성령이, 성령 안에 아들이, 또 그 아들 안에 아버지가 함께 상호 내재하는 거예요. 상호 내재. 그러나 분리는, 구분은 되지만 나눌 수 있지 않아요. 특이한 거죠. 설명이 안 돼요, 사실. 삼일체는. 그러나 이렇게 구분은, 아버지, 아들, 성령 구분은 되지만 분리할 수 없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어제도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또 주님이 또 내가 너희 안에, 또 성령이 너희와 함께 거할 것이다. 계속 그런 말씀을 하죠. 그게 이제 삼일체 비밀인데,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여기도 삼일체가 나오죠. 은사는 여러 가지나, 뭐라고 처음에 성령은 같고, 그 다음에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그러니까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여기에도 보니까 성령과 주님 아들과 또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게 무슨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는 입을 열어서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입을 열어서 말을 하게 되면 성령이 바로 우리 안에서 그분의 어떠한 기능, 은사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는 은사를 주시는 분, 성령이 은사를 주시는 분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다양한. 근데 우리가 그분이 어느 때 우리 안에서 은사로 나타나시냐? 우리가 뭐 할 때요? 입을 열 때. 그래서 여기 그렇게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갖고, 우리가 입을 열어서 말할 때 성령의 은사가 나타난다. 그러면 이제 성령의 은사가 있으니까 주님은 그 은사를 통해서 어떻게 일을, 사역을, 그분이 일하시죠. 그래서 그 뜻입니다. 두 번째는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우리가 입을 열어 우리가 말할 때 성령이 그 은사를 갖고 역사하시는데, 그 성령이 주신 그 은사를 누가? 우리 주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에 있는 그 은사의 기능을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일하시니까 아버지께서 그것을 이루어내시는, 역사하시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가 있는 게, 은사는 바로 성령, 사역은 바로, 직분은 주, 또 사역은 뭐 일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루신다, 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을 열 때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서 그 은사를 통하여 주님이 일하시고 바로 하나님이 뜻을 행하신다, 이 뜻이에요. 이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쉽게 풀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 있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읽으면 무슨 뜻인지 모르죠. 어려워갖고. 그러니까 우리가 입을 열 때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서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 주님이 일하시고 아버지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구나. 그러니까 입을 여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만날 때마다 가장 기본적으로 그냥 주 예수,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것을 말해야 돼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래도 많이 훈련했죠. 우리 양육할 때마다, 서로 모일 때마다, 오늘의 묵상이든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말씀을 자꾸만 어떻게 해요? 서로 간증하고, 또 아멘, 많이 할 때마다 아멘하고 듣고, 그것이 진짜 중요한, 주님을 섬기고 바로 교회를 세우는 길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뭐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말하는 것이 진짜 중요해요. 우리는 말 못하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다 조용히 하라 그래요. 침묵하십시오, 조용하십시오, 소리 내지 마십시오. 그건 다 죽은 사람들한테 하는 이야기.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는 입을 여는 것이, 그것이 진짜 교회의 예배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주 예수,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외치는 게 진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과정은 바로 우리가 입을 열어 말할 때입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 말할 때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 주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을 믿습니다. 바로 성령과 주님과 아버지가 우리가 말할 때 우리 말을 통하여 역사하심을 알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순간순간 서로 만날 때마다 주 예수를, 아멘을, 할렐루야를, 그리스도를, 은혜를, 구원을 말하는 우리 한세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